매일 성경 큐티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사가랴는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메시아 오심을 예언하게 됩니다. 57절에서 66절까지는 엘리사벳은 아이를 출산하고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가랴는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이에 대한 소식이 유대에 널리 퍼집니다. 67절에서 79절, 사가랴는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죠. 80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자라면서 빈들에 있게 됩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말씀의 이해 시간입니다. 먼저 57절에서 66절 말씀, 요한의 탄생과 사가랴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나오죠.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 친족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에 대해서 많은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됨에 대해서 듣고 함께 기뻐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던 날에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행하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앞부분을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할례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행하도록 지시한 것이 바로 할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가 끝난 후에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고 얘기를 합니다. 친족들이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이름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아닙니까? 성전에서 말을 못하는 상태로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이름을 지으라, 어떤 이름으로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상태였죠. 그래서 서판에 글을 씁니다. 글을 쓰게 되는데 뭐라고 쓰게 됩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고 나서 그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며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장례를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67절에서 79절까지는 사가랴 예언입니다.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릅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가랴는 예언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사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언처럼 구원하여 주신다.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결과 의로 섬기게 하신다. 이 아이는 높으신 그 메시아 앞에서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백성에게 죄와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자식은 그 앞에서의 그 선지자, 그 전하는 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의 아버지는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의 성경에서 8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졌다는 거죠.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심령이 자라면서 그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자라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심령이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사역이 시작할 때까지 빈들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한 좋은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빈들에서 그가 단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심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샤가랴가 예언했던 말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뿔을 주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도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36,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비하는 자로 요한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요한을 보내어 길을 예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나에게 충분하신 하나님으로를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의 가정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질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엘리사벳은 아들의 이름을 이웃과 친족과 간섭에 의해서 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대로, 들은 음성대로 그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곳에는 여러 가지 반대적이고 세상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모습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름도 다 그럴만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엘리사벳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최후의 보루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논리를 적용해도 예배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를 올 한 해는 포기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약속해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요한의 부모들의 요한의 부모들의 그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인정하며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에 예언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걸 통해서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마귀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